찬미 예수님. 지난주에 그 사순 시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2주간 그 의미를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는데 1주간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사순시기라는 2주간 의미는 산으로 초대되었다고 그랬죠. 왜 초대되었느냐?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 너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는 아무 데서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백날 얘기해줘도 안 들려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만 그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불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어떤 절에서 큰 법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 사민이가 어린 여자 수행자를 사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예비 수녀, 뭐 청원 수녀 그런 수준일 테죠. 수백 명 분의 국을 맛있게 끓여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쥐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릇을 들고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민이가 몰래 국맛을 보는 척하며 그 생쥐를 건져서는 자기가 가리고 먹습니다. 이때 돌로 만든 부처님 손이 위에서 내려오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 라는 듯이. 어렸을 때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쥐를 먹은 사민이가 얼마나 그렇게 이쁘게 보였는지. 음식으로 치면 누구나 다 맛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맛없는 것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것을 먹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먹는다고 선택했을 때 바로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것이에요. 또 걸어야 할 길로 친다면 누구나 다 편하고 재미있는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누구도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걸어야 할 때 제가 걷겠습니다 하고 선택을 하면 정말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고생을 해도 재미있습니다. 특히 그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제가 사범학교 나와서 선생이 되는데 그 얘기 좀 해야겠어요. 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1962년에 졸업을 합니다. 2월 10일에 졸업을 하는데 1월 1일이었어요. 오후에 눈이 내리더니 한방눈이 막 이렇게 내려요. 제가 집이 대전입니다. 도청 뒤에 있었는데 보문산이라고 있어요. 저 멀리는 식장산이 있고 그 아래까지 한 30분이면 걸어갑니다. 갑자기 산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저 앞상봉 뒷상봉에 있는데 450m 정도 될래나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근데 오후 늦은
늦은 오후에 올라가니까 집 떠나서 그 상봉에 올라갔을 때는 깜깜했어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졸업을 하는데 우리 1년 선배, 61년에 사범학교 나온 선배들이 남자 100명, 여자 50명이 발령을 못 받고 놀고 있었어요. 1년 내내. 또 공주사범 출신들도 150명이 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 300명이 발령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발령 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렵고, 아니 집안이 어려워서 빚 갚으려고 사범학교 갔는데 이 발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암담했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러 올라간 것은 아닌데 산에 올라가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깜깜한데 그 앞상봉에 이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발 좀 발령 좀 나게 해달라고. 그 발령 안 나면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어려워서 가출도 수십 번 했는데 이 발령 못 받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뭘 바쳐야 할 텐데 바칠 것이 없네요. 그래서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그 이력서 쓸 때 팠던 그 목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 위에 놓으니까 눈보라에 이렇게 자꾸 떨어지죠. 그래서 바위 아래에 그 바위가 높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있길래 하느님 내 목도장 여기다 바치고 갑니다 하고 목도장을 놓고 1월 1일이에요. 그러고 이제 깜깜할 때 내려왔어요. 집에 오니까 뭐 9시 다 됐던가 밤 그랬어요. 그걸 잊어버렸다가 1월 15일인가 그때가 제 생일이었어요. 뭐 생일상 받는 것도 아니니까는 또 오전에 이제 올라갔어요. 뭐 도장 찾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산밖에 없어요. 성당하고 산밖에 없었으니까. 올라갔는데 제 도장이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 아래에다 놨었는데 내려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산에 온 사람이. 근데 도장이 그 위에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뻤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해 3월 31일부로 선생 발령을 받습니다. 그때는 신학기가 4월이었어요. 4월. 그래서 3월 31일부로 우리는 이제 200명 졸업했어요. 대전사범학교만. 아주 일부만 발령을 받는데 그 수에 끼어가지고 발령을 받아서 참 그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저절로 들린다니까. 저절로 들려요. 지금도 산이 좋아 은퇴 후에 지리산에서 사는데 산은 성경에서 보면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여러분도 모두 산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 사순식이라는 산으로 초대를 받았으니까는 마음 깊은 그 묵상을 좀 하셔야 돼. 이렇게 시집 오기 전에도 있었던 일, 시집 오고 나서 있었던 일, 섭섭했던 일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보면은 하느님과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만 찾아도 이 사순시기가 너무 기쁘게 됩니다.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아무렇게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다 깊으신 뜻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이 사순시기에 여러분들 좀 찾아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순 제3주일에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착한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어떤 그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그리고서는 3년이나 찾아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주인이 포도밭 관리인에게 그럽니다. 공연히 땅을 썩힐 필요가 있겠느냐, 베어버리자. 그러자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한테 그럽니다.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보면은 멋진 포도원지기입니다. 다른 관리인 같으면 잘 생각하셨습니다. 난 자기도 일도 하기 싫고 또 그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하고 저 애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뜻에 맞장구 치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했을 텐데 아닙니다. 1년만 더 기다려 보시자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노력을 좀 해보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순 시기가 우리에게는 또 포도밭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공동체라는 그 포도밭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꼭 한 그루는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군가는 있습니다.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순 시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도 둘레를 파고 좀 희생과 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베어버리거나 잘라버리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꼭 누군가를 시켜서 우리 둘레를 파시고 걸음을 주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사순 시기에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도 미운 사람을 위해서 둘레를 파고 걸음을 줘야 한다라는 것.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포도원지기입니다. 보면은 하느님께서 썩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하느님을 말리잖아요. 의인까지 죽으면 안 돼.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50명이 없죠.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다 내려갔어요. 그래도 10명만 있어도 구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망하는데 망했을 망정 썩은 두 도시를 건지기 위해서 하느님께 매달렸던 아브라함의 정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느님이 모세에게 그랬어요. 저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큰 백성을 일으키겠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모세 가문의 큰 영광이죠. 그런데 모세가 말립니다. 그러시면은 안 된다고. 하느님이 말리시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느님을 말려요. 근데 이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일을 중재자라고 합니다. 화해자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이나 특히 그 성모님의 중재를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전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순 시기에는 여러분도 이웃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의 희년이 돌아와도 그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기도를 해줘야 돼. 기도만 가지고도 안 돼. 보석을 해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좀 힘든 절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파티마에 발현하셨을 때도 그 아이들한테 그랬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떨어지지 않게 너희들이 좀 보석과 희생을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배고픈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또 가난한 애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또 이 밧줄을 이렇게 두르고서 꺼끌꺼끌한 거 잠도 자고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희생과 보석을 많이 바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그렇게 속을 태울 수도 있고 또 우리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동안은 좀 미워했었다 하더라도 사순 시기는 새로운 각도로 내가 저 사람을 하나의 그 무화과나무로 생각하고 둘레를 파고 걸음을 좀 줘보겠습니다 한다면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진정한 우리 불의이웃이에요. 내 사랑을 못 받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의이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네요. 우리 식으로는 못 살아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무언가를 보면은 딱하잖아요. 더 좋게 살 수도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제4주에서는 이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개선장군처럼 받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면은 아버지 눈에는 아들의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용서를 청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그것도 다 듣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그런데 사실은 이 사순 시기가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늘 미사에 참여하고 물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해서 잘 만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고 울타리 밖에서 불평하는 애로운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느님이 자비가 간절하지 않은 분은 자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우리 공로로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재주로도 안 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 정말 죄를 졌지만 창녀나 세리들은 하느님이 자비가 아니시라면 자기들은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으냐, 얼마나 죄가 크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내 현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남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또 아내의 말이 옳습니다. 양쪽이 다 옳은데 왜 싸우고 불화가 계속되는가? 왜 싸우죠? 내 뜻으로만 생각하고 내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죠.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남편은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는지도 좀 자기가 알고 이해를 해야 돼. 다 옳은데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나 없이. 불가에 보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에서 오는데 집착을 버리고 해탈을 하려면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무엇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거의 그것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이 전년 대희년 맞이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동안 교회가 인류에게 잘못된 것을 다 용서를 청하고 그랬잖아요. 아, 멋졌죠? 멋졌어 정말. 교회도 과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묶여진 것을 모르면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일 잘하고 계명은 잘 지키지만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술 때문에 고해성사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가끔 보내요 또. 처음부터 이 술을 잘못 배워가지고 토할 때까지 먹어야 되고 항상 마셨다면 인사불성이 어떻게 되는 게. 그러니까 고해성사도 한두 번이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하고 하니까 저 신부님한테 안 가고 이제 이 신부님한테. 이 양반은 또 처음 들으니까 또 이해를 해줘요. 근데 몇 번 가다 보면 거기도 또 미안해. 또 안 돼 이게. 또 이제 다른 신부님 또 이렇게 찾아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시골에 있을 때인데 광주에 가니까 또 애국 신부님을 만났어요. 젊은 분을. 또 때는 이때다 싶어서 또 고해성사 또 봤죠. 근데 이 양반이 고해성사를 주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아주 쪽집게처럼 제 술 성질을 딱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주.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가 끝나고 나서 참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고 고맙습니다 하니까 그 신부님이 그래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었다네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기가 있구나. 누가 끊으라고도 안 했는데 몇 년 동안 탁 끊어버렸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기가 있다, 이거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난 안 마신다면 또 안 마시고 그래요.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마셨다 몽땅 마시고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 3년인가 4년 동안 일체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된 것 같은. 지금도 안 마시는데 1년에 꼭 또 2번은 취하네요. 또 안 마셔도. 그때 내가 이렇게 술에 묶여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런데 우리도 어딘가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그냥 고해성사를 봐도 그냥 뭐 주일 몇 번 뭐 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 키워봐. 자녀들이 엄마한테 무엇하고 자주 했던가, 남편이 아내한테 무엇하고 자주 했던가 잘 생각해 보면 거기 정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그냥 피상적인 어떤 제 고백이 아니라 한번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이걸 알아야 개선장군처럼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 시기는 우리는 모르는 나를 찾아 나가야 돼. 그 나를 알아야만이 하느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좀 죄송하지만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뭔 죄가 있느냐 이러는 사람 보면은 죄가 많이 있는데 모르니까. 이를테면 맑은 물이 있다면은 수녀님들이 그러잖아요. 모래가 하나 빠져 있어도 너무 창피해, 더러워. 근데 흥탕물은 그 안에 지저분한 것이 잔뜩 있어도 안 보이니까 깨끗한 줄 알아요. 이게 그런 차이거든. 그러니까 열심하게 잘 사는 자들은 그게 잘 보여. 그래서 부끄러워. 항상 죄가 많다고 그래요. 안 보이는 자들은 뭐 늘 죄를 짓고 살아도 별 죄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차원이.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시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그래서 사순 시기에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합니다. 제 5주일 복음에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여자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모세의 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요. 그런데 이놈들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대답하셔도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땅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쓰십니다. 사람들이 재촉을 하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던집니까? 못 던지죠.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를테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다행이지.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인데 아무도 돌 던지지 못하게 하시고 떳떳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던지라 해도 못 던지는 거예요. 던지라 해도. 그래서 아주 떳떳한 시민으로 이렇게 새로 나게 해주시는데,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성을 더럽힌 사람은 어떻게 속죄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속죄해야지. 그러나 법대로 해라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자신이 들고 있는 돌멩이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돌멩이를 맞아야 할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자신인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누군가를 때리려고 돌멩이를 그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 시기는 일종의 성전입니다. 성전.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초대하셨어요. 왜 초대하셨느냐? 우리도 뭐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돌멩이가 잔뜩 있단 말이야. 이것을 이 시기에 전부 버리라고 초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다 해도 우리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피곤해요. 들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아까운 것 같아도 버리면 개운해. 아주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전혀 행복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인데 그걸 소중하게 우리가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본당에 두 동서가 살았는데, 큰 동서는 활동적이요. 레지오 단장도 했고, 작은 동서는 아기들이 아직 어려서 주일 미사만 간신히 나오는 형편인데, 큰 동서가 그 약간 몸에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모임이 있다 하면 항상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뻔하죠. 모시기 싫다라는 것이죠. 모시기 싫은 거예요. 이걸 여러 번 들은 작은 동서는 자기가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서 남편을 통해서 형님한테 좀 한번 말씀 좀 드려봐라 해서 저 작은 동서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데, 모시고 보니 이 작은 며느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몸이 좀 불편해도 집을 봐주시잖아. 또 아기도 봐주시고, 또 불편해도 뭘 일을 찾아서 하시려고 해. 큰 동서하고 살 때, 큰 며느리하고 살 때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시어머니가 불편했는데, 작은 며느리 집에 오니까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관계가 좋은 거예요. 어느 날 인전 큰 동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작은 동서는 없고 시어머니가 뭘 엎드려서 콩나물을 따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그냥 모신다고 해놓고 지 종처럼 부리고 있다고 막 인전 동네 나가서 이제 나팔을 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알죠. 자기는 모시지도 못하면서 남이 잘 모시니까 괜히 샘이 나와서 저런다고 그걸 그대로 또 이제 그 작은 동서한테 와서 일러 바쳤어요. 이제 큰 동서가 이렇게 욕지거리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때 작은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말씀이 맞다고. 내가 모셔본 경험이 없어서 좀 서투른데 형님이 오셔서 저렇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 받은 여자는 때려도 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 벌 받은 여자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벌이 나오잖아. 그거 알아들으시겠어요? 그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벌 받을 얘기를 하거든. 그 여기는 잘 모시고 있는데 그 언니가 동서가 그러면은 자기도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때려도 그 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참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벌 받을 놈은 약간만 흔들어도 벌이 쏟아지게 나오고 복 받은 놈 주먹으로 쳐도 그냥 복이 우수수 떨어져요. 어떻게 되는 게. 우리도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은 사람. 특히 여자들은 이 소문 가지고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확실하다 해도 남한테 불리한 것은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자들은 이거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그 무슨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 알리고 저기 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여자들은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빵점입니다. 빵점이요. 아주. 그래서 우리 이 사순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돌멩이를 내려놔야 되고 시간 관계로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사순 제5주는 어떤 돌멩이라도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안 좋아.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내려놔야 된다. 섭섭해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또 돌멩이 던지는 거 보면은 말리고 이래야 됩니다. 사순 제6주일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인데 예수님이 최후 만찬 후에 올리브산에 오르셨다가 붙들려 해골산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순환복음 길게 봉독되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합니다. 무언가 저분을 통해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어요. 더구나 십자가에 매달렸다면 저주받은 자이지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가 오면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야말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하느님의 지혜다라는 거, 이건 정말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와 죽음이 저주였으나 그러나 그게 바로 해답이었어요. 십자가에 걸리고 죽음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그게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들어가시자 십자가와 죽음의 저주가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크신 분들은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존심 죽일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 기도 가지고 되나요? 안 돼. 우리 힘으로 하느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불가능한데, 그런데 십자가가 오면은
이 자존심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깨지게 되어 있고 또 십자가가 그 해결의 열쇠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참 이거 십자가 말만 들어도 귀찮죠. 사실 성가시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오지 않아요. 십자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역겨운 것이에요. 역겹지만은 그러나 하느님의 은혜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순 1주부터 6주까지 복음을 묵상했는데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결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호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허술하게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안 돼. 누구도 부활해야 되죠? 우리도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은 모두의 기대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새벽을 장엄하게 맞이하셨어요. 우리도 짊어지기 싫지만 십자가를 짊어질 때 장엄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존심을 죽이도록 하고 그러면 그때 우리도 부활의 장엄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청하오니 내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